가수 안치환 씨가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를 여러분께서는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외우진 못하지만 한 번씩 중얼거리게 되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사랑. 가사가 매우 시적이어서 여러 번 곱씹은 후에야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이나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즉, 인생을 낭만적으로 사는 사람이든 현실에 찾아온 고통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든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살더라도 인간은 존귀하다는 것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만약 제 해석이 맞다면 이 노래의 작사가는 노래를 접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인간은 모두 존귀한 존재이니 어떤 상황이든 절망치 말고 소망 가운데 살라는 응원을 담아 이 가사를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귀합니다. 태어난 곳이 빈민촌이어서 풍족함이라는 단어를 항상 사모하며 사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상위 1%의 가정에 속하여 부족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 채 성장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들은 더욱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튀르기예에 속한 고대 도시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의 시각으로 보면 골로새의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성도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했으니 남성의 성기 표피에 행하던 그 할례가 아닌 다른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그 할례 말고 또 다른 할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 할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먼저 손으로 행하던 할례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담겨 있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내 사레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어야지, 그리고선 아브라함을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 아이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흐른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청결의 의미 부여를 하는 이들이 많지만 성경은 너의 능력이 죽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전달되는 끝부분의 표피를 자름으로써 이제 너의 능력으론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행한 후에 자녀를 얻게 된다면 누구의 능력입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례를 행했다 해서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죽는 건 아닙니다. 표피만 잘랐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피만 잘랐을지라도 그 할례의 행위가 생식기를 잘랐다는 상징적 의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죽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할례 후에 생긴 아들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부분은 생식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행하는 이 할례 의식을 행할 때 할례의 의미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았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땀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가 받은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할례의 핵심은 손으로 행하는 그 의식에 있지 않고 할례에 담긴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이라 하여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육신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이처럼 할례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했다 하여 그것을 할례라고 볼 수 없다. 왜 할례를 행했는지, 그 할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이 진정한 할례이다. 그러므로 할례는 표면보다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진 그가 진정한 할례자라는 뜻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를 오늘 본문에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이 표현은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뜻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 어떻게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죄인이었던 그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이정록 씨의 징검돌이라는 제목의 시를 잠시 보시죠. 저쪽을 꿈꾸는 너에게 나는 판판한 등을 내밀지, 얼굴은 바닥에 숨겨두지, 짓밟힌다고 생각하진 않아. 흔들리지 않는 힘을 키울 거야. 언제든지 마른 자리를 내어줄게. 졸졸졸 콧노래는 선물이야. 시인은 징검도를 의인화하여 징검돌의 입장에서 자신을 밟고 건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판판한 등을 밟고 건너가도록 해. 나는 너에게 짓밟힌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가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힘을 키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졸졸졸 콧노래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이 소리를 징검돌의 콧노래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희생이 아닌 기쁨으로 희생하고 있음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징검돌의 이 마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이 내용을 12절에선 세례로 한 번 더 설명해 놓았습니다. 12절을 보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례식을 행했습니다. 그때 목사인 제가 손에 물을 묻혀 아이들 머리 위에 올려놓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상황이 세례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자신이 물 아래에 또는 물 속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또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할례가 나의 능력이 죽었음, 이러한 의미이듯이 세례 또한 나는 죽었음,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나 혼자 세례를 받고 있어도 이 세례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란 나 혼자 죽은 것이 아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그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가진 의식입니다. 이 세례 의식을 통해 성도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도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도도 함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4장만 넘기면 에베소서 2장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특히 6절을 보면 장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의 미래형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며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솔직히 우리의 이성으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때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때 동참했다고? 게다가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데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라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점점 잊혀가고 미래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도 계시지만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며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된 신분의 사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내가 천국에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된 영광스러운 신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고 또 안전합니다. 만약 나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선포하셨기에 성도의 구원은 완전하고 또 안전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도 되었다는 이 자체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몽골과 중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고비 사막은 동서의 길이가 1500km요. 남북의 길이는 800km나 되는 거대한 사막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꼭 있어야 하는 동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낙타입니다. 그런데 고비 사막에서 살고 있는 유목민들에겐 낙타보다 양이 더 인기가 많답니다. 그 이유는 낙타가 새끼를 낳아놓고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미 낙타로 인해 새끼 낙타가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미 낙타는 새끼가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도 젖을 물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면 발로 툭 차서 얼씬도 못하게 하는 매정한 동물이라네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법인데 낙타만큼은 그렇지 않기에 사막 지역에서 꼭 필요하지만 정이 가지 않는 짐승, 그 짐승이 낙타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이 어미 낙타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매정한 어미 낙타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몽골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마두금이라는 현악기가 있는데 이 현악기를 잘 다루는 악사를 초청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낙타를 데리고 와서 음악을 듣는답니다. 그때 그 마을에서 자식과 손자를 가장 많이 키운 할머니가 마두금 연주에 맞춰 구슬픈 노래로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그 소리에 낙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린다네요. 그렇게 눈물을 한번 흘린 낙타는 그때부터 모성애가 생겨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정을 주며 잘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내용은 흥미를 넘어서 매정하고
이기적이며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와 매우 흡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품어주시고 설득하시며 곁에 믿음의 사람들도 두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도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야야 꼭 예수를 믿어야 하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 신분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또 대해주시니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성도로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당하게 대신 겸손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에서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으니 이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의지할 때 두 손 내밀어 잡아주심도 감사합니다. 힘에 겨워 지쳐 있을 땐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힘이요 방패요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